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말씀은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궤 때문에 고통당하는 블레셋 방백들과 주술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보내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베세메스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왜 빼앗기게 됐는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빼앗겼는가?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왜 죽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 이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겨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림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되게 빨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언약궤가 옮겨가죠. 이제 원래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 있던 이 언약궤를 여기 이제 실로로 이제 정착을 하죠. 실로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 실로에서 엘리가 이 언약궤를 잘, 이제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잘 이렇게 섬기고 보호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동해서 언약궤가 이제 에베네셀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아벡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패전을 합니다. 패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다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았으니 이것을 이제 아스도스로 이제 옮겨갑니다. 블레셋 진영이죠. 여기 가장 큰 주도, 여기에 주도에 제일 큰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있었는데 문제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 법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이렇게 무너져요.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이 코가 땅에 박혔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얼굴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옆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게 있는 거 잘라온 겁니다. 있는 거, 컴퓨터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가 앞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얼굴을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그래. 이게 물고기 모양이죠. 다곤신, 이게 물고기 모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엎혀지는 거예요. 이 법궤가 원래는 졌으니까 이 신이 다곤신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 법궤 앞에 이 신이 엎어져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다음 날은 또 이게 다 머리도 쪼개지고 다리도 팔도 쪼개지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무너져 있는 거. 아이쿠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게 재앙이 올징거다 이러면서 이 다음부터 그냥 독종이 밀려오고 전염병이 밀려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온몸에 막 뭐가 나고, 그래 이 아스돗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려가지고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버리죠. 가드에 갔더니 아니 이것들이 왜, 이거 아직 아닙니다. 그건 그냥 냅두세요. 앞장면. 예. 가드로 갔더니 또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니네들이 죽기 싫어서 우리한테 이 죽음의 상자를 보내느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있는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게 무서운 거다. 이거 가져와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니까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 드려야 된다. 얘네들도 제사를 알아요. 속건제 드려서 금독종 5마리랑 그 다음에 쥐 형상 5마리, 이게 주술적인 거죠. 주술적인 거예요. 이런 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내야 된다. 새수레에다 전나는 암소에 묶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차 저차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다음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암소 2마리에 이렇게 딱 묶어서 전나는 암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 근데 요 폐물을 담아가지고 속건제물을 담아서 언약궤를 딱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 전나는 암소들이 새끼들을 떼서 집에다 두고 얘네들을 보내는데 이것들이 새끼 때문에 돌아오면 이거는 이 재앙은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온 거다? 우연히 온 거고, 만약 이것들이 그냥 보냈는데 철석하고 보냈는데 이게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면서도 새끼가 우니까 떨어져서 이 질질질 흘리면서도 곧장 가면 이건 누가 행한 거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판단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얘네들이 법궤를 신은 얘네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요. 쭉 가요. 이걸 뒤따라가 얘네들이 군사들을 딱 시켜가지고 보게 해요. 쭉 따라가. 그래가지고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여기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 에그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스메스로 가게 되죠. 베스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너무 공포가 되는 거야. 공포가 와서 다 죽으니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산속으로 보냈다가 이게 언제 돌아오냐면 다윗 때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막 춤추면서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그랬던 장면, 그게 이제 이 법궤가 돌아오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가 무슨 시기라 그랬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때는 하나님을 알기를 상당히 이제 우습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의 기복적으로 섬기면 복을 주고 안 섬기면 재앙 주고, 이런 기복적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 법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이렇게 주술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판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니네들이 왜 졌는지 이런 걸 묻질 않고 법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하나님께 묻고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할 생각, 묻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주술적으로 믿는, 신앙의 최고에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마저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던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타락을 했겠죠. 다 무너졌겠죠. 이거 사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야 저거 있으면 이길 것 같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돼요? 법궤가 빼앗겨지는 거죠. 법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가 어디 있어요? 원래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중에서 어디에? 지성소에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로 이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누구만이 다룰 수 있어요? 예,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어요. 레위인 못 건듭니다. 레위인 못 건드려요. 이거 레위인들이 건드렸어요. 근데 레위인 원래 못 건드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누구만 건드려요? 제사장들이 건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거 이고 어깨로 이고 그리고 날르고 제사장들이 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제사장들 중에서 그것도 누가? 제사장들 중에서도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기억나세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에 뭘 묶고 종을 묶고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법도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율법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섬기는 예법을 다 상실한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저거 뭐지? 야, 법궤래. 야, 궁금하다. 한번 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질서도 깨지고. 여러분, 이 구약에 주신 거는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섬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은혜보다 법을 먼저 주셨냐면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냥 던져놓으면 내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와 법도가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주면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먼저 주냐면 법을 먼저 줘요. 법을 먼저 준 다음에 은혜가 따라와요. 우리 구약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신약이 뭡니까? 은혜예요. 율법은 뭡니까? 진리예요. 기준, 법도, 하나님 섬기는 도리, 하나님의 뜻, 이걸 담아서 넣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도를 먼저 준 다음에 이 법의 뜻이 뭐냐? 이 딱딱한 것 같고 철두철미한 것 같은 이 법의 본질, 이 법의 정신이 뭐냐? 은혜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가 와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이죠. 율법도 사랑이에요. 하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도 사랑인데 이 사랑, 이 법을 잘 모를 때는 너 이 냉장고 문 열면 안 돼. 애기야, 너 이 냉장고 문 열면 안 돼.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 엄마 아빠의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왜 줘요? 아이한테. 애기야, 이 칼 만지면 안 돼. 이 율법을 애들한테 왜 주냐고요? 자유를 먼저 주지. 자유를 먼저 주면, 은혜를 먼저 주면 그 칼 갖고 자기 찔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칼을 쓸 수 있도록, 냉장고를 잘 쓸 수 있도록 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순서가 뭐냐면 법을 먼저 줘요. 법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은혜가 와요. 이래서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 그랬구나. 이제 냉장고 문을 열면 냉기가 나가서 냉장고가 망하니까 문처럼 열어두면 냉장고가 안 되고 다 썩어 나가니까 이러지 말라 그랬고, 나중에 그걸 알고 엄마 아빠가 이래서 이 칼 이거 잘못 쓰면 이게 다치는구나. 애들은 몰라요. 이게 다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 법을 먼저 주죠. 그렇게 키우셨죠? 네. 저랑 비슷하게 키우셨죠? 네. 그렇게 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거짓말이 왜 나쁜지, 거짓말 속이는 게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이제 깨닫죠. 은혜가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율법과 사실 사랑은 동일한, 은혜는 동일한 사랑인데 인간의 발전 과정, 하나님을 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발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먼저 법을 줘야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죠. 이게 다 사랑인데, 근데 이거를, 이 법도를 다 어떻게 했어요? 기억한 게 아니고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타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뭐가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해되세요? 부모가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군 공성면 신곡리 339번지인데요. No.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것이 고향,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면, 여러분, 저 경주군 거기 갑니까? 아니죠. 부모님 있는 인천 가죠. 인천.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거기서 낮지만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성전이냐?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뭐가 교회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모였는데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달아났는데 거기 법궤가 없어. 그럼 그거는 다른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사기 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불렀을지 몰라도 영광이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정부에서 파송한 그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지. 그럼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 달고 교회 모양이 있지만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사기죠. 그건 공산당이죠. 이슬람이죠.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냐. 이가봇,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 하면서 아기 낳았는데 이가봇 하면서 죽잖아요. 아기 낳고.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법궤 뺏겨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은 목 부러져 죽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도, 아무리 사회가 무너져도, 아무리 사회가 어두워져도 그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렵고 그렇게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장로들이 다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여호와의 역사도 모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껍질은 있는데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다른 우상 종교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 이가봇하니 법궤가 빼앗겨진 거죠. 언제 돌아옵니까? 여호와를 극진히 섬기는 누구 왕 때 돌아와요? 다윗 왕 때 돌아오잖아요. 기억나세요? 다윗 왕 때 돌아와요. 다윗 왕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춤을 추잖아요, 막 다윗이. 그러니까 왜 뺏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느냐? 바로 그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베스메스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요. 왜 죽었다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그것 다 그냥 무슨 호기심 가지고 이거 무슨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게 종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가고, 이게 절차로, 법도, 이 제도로 섬겨가고,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개인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인격적인 섬김들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이 절차만 남은 거예요. 절차. 여러분,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하지만, 야, 교회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어릴 때, 야, 외국의 그 뭐 유럽의 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한 번씩 모인다는 거 들으면서, 야, 걔네들은 주일날 한 번만 모인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여러분,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요일도 모이지, 새벽에도 모이지, 심야에도 모이지, 오후 예배도 모이지 막 그러는데 걔네는 주일날 낮에 한번 띵 모이고 다 흩어진대.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야, 이게 아마 딴 아프리카나 뭐 딴 데서 자라는 사람, 야, 한국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래,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래, 우리는 매일매일 모이는데 걔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모이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외국을 그랬던 것처럼.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한 번 모이느냐 여러 번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마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 법도 이것들 다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간절함, 주님의 말씀을 향한 두렵고 떨리면서 막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를 기쁘고 즐겁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어떤 도리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식이니까 의무감. 그러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뭔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다 사라지고 절차만 남는 거야. 하나님 나 구원했지? 주일날 가서 보고 땡. 내 삶은 내 삶.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식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식어지고 영성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식어지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식어지고 그냥 교회에 주일날 11시 그때 잠깐 와서 모이고 쫙 흩어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 주일날 잠깐 와서 점점 소수화되는 거예요. 왜? 영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해야 되고 우주 섭리를 장악해 가야 되는 그런 생각들, 사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쾌파가 작아지는 거예요. 쾌파가 하나님이 온 두뇌와 인생과 온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우주를 전부 다스리고 점령해가는 이 광활한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재들이 자라나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교우들이 자라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잠깐 30분 띡 이게 왔다가 싹 흩어지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해요. 물질적인 시간도 중요해요.
물질적인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영과 육은 연결이 돼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갔는가?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를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를 너무 가벼이 업수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다시 회복하자. 내 안에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자. 교회에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자. 그리고 잘 섬기자. 여러분이 잘 섬기는 새벽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 5,000년 우상 섬기다가 망한 민족, 맨날 시달리던 민족,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데 이거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거 사수해야 돼요. 이거 지켜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조직에게도 뺏겨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하나님 섬겨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처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